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4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40장 1절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1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막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의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에레미야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LG전자에서 나왔던 가전제품 선전 문구 중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그런 문구들, 좌우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보면 모든 것이 그 순간, 순간의 선택, 인생에서 조그만에서부터 큰 인생의 결정에서까지 모든 것이 순간의 선택이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우리가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지금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그 구약의 그 많은 그 예언자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약 40년에 걸쳐서 그 예언 사역을 했던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가장 처절했던 그 고난의 시기에 남유다의 몰락을 전후해서 그 사역한 예언자였죠. 그 예언자가 어제 우리가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러던 그 예언자 에레미야가 있던 그 시대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제 바벨론이 제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에루살렘 성과 성벽과 또한 그 귀족들의 그 백성들의 집들이 불에 타고 그러고 시드기야는 끌려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그 보는 눈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 앞에서 자신의 왕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태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그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그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시기에 사역한 에레미야는 그 누군가에게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죠. 이런 가운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에레미야 어제 본 말씀인 3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그 사령관 느부사란에게 명을 하죠. 명하는데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그를 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해서, 그래서 그가 백성 가운데 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이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명에 따라서 왕궁 시대 때에서 풀려나 그다랴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의 호의와 그 생명의 안정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불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혼란의 와중 속에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북쪽 8km나 되는 그 지점에 있는 라마, 이 라마라는 장소는 바벨론 군대가 그 중간 그 집결지로서 사용했던 그런 장소가 라마인데요. 그곳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다 다행히 그를 알아본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받았던 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석방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이 느부사라단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그 사령관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그 성의 파괴를 책임진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이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했고, 그 다음에 전 그 기병을 다 끌어갔으며 또 귀인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시드기야는 느부사라단에 의해 림나에 끌려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평생을 옥중에서 보내는데요. 유다의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의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림나에서 그 시드기야 왕의 보는 앞에서 그 두 아들의 그 죽음을 보고, 그 느부갓네살이 장군의 지휘를 받아서,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왕궁과 집들을 불사르고 성중에 있었던 자들과 다른 지역의 그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사로잡혀간 자들, 군사와 정치인과 종교인과 기능인들이었는데요. 그리고 힘없는 농민들만 남겨두고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그 유다 땅의 그 포도원과 밭을 주어서 거기서 경작하게 하죠. 이런 일들을 했던 그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재난의 성취임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에레미야에게 지적한 그 유다 백성의 불순종의 지적을 그 유다 백성의 불순종에서 찾으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시대장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하고 얘기하죠. 특히 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한 것은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벨론 군대 시대장인 그 느부사라단의 한 말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부사라단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너희들이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하였다고 그 적국의 이교도가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 또 이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 너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너희들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당한 그 결과가 아니냐는 약간은 비아냥 완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이런 그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정말 이방 교도 그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순종은커녕 불순종만 일삼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을 자초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의 그 사슬을 풀어줄 테니 이제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편안하게 선대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또 그러나 만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너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가라고 얘기하죠. 4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하고 그리고 그 스위드장인 느부사라단에게 그 스위드장인 그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죠. 5절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그 선택권을 세 가지를 주잖아요. 바벨론으로 우리 따라 가면 내가 널 선대할 것이고 아주 잘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땅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편한 곳으로 가겠다는 그곳으로 보내주겠고 하다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또 세 번째는 어때요? 그 백성들과 함께 그다랴의 집으로 그다랴를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사령관으로 그를 그 지방을 통치한 그 남아있는 백성들 가난하고 집 없고 이런 자들 남아있는 자들을 가운데서 그 농사 지면서 포도원을 주면서 경작하게 했던 그들을 다스리게끔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에게로 갈 것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죠. 에레미야가 바벨론과 유다 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는데 이에 에레미야는 어때요? 유다 땅을 선택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유다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의 집으로 간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갈 경우 후대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황폐하게 된 땅 유다로 돌아온 그 에레미야 선택을 통해서 그 에레미야의 신앙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에레미야의 신앙에 그 두드러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 선택을 통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에레미야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에레미야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주어졌죠. 만약에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그는 그곳에서
다니엘이라든가 그런 못지않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만약에 그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아무 제약 없이 누가 뭐 감옥에 넣거나 하는 그런 제약 없이 조용히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그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거하면 그는 다시 바쁘게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야 했을 거죠. 근데 에레미야는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백성들과 멸망과 고통 속에서 그 신음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자원한 것이죠. 이것은 에레미야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그 선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에레미야의 위대함은 그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졌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에레미야의 위대함은 이같이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하는 그 자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더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릴 수 있는 그 선택의 조건에 있어서 그동안 고통당하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많은 감옥살이 정말 오죽했으면 나를 다시는 그 감옥에 넣지 말아달라고 내 목숨을 건져달라고 애원하면서까지 눈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그렇다고 또 감옥에 갈까 염려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전하면서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에레미야. 그래서 정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도 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각자의 양심에, 특별히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선 신앙의 양심에 충실했던 진실한 삶을 살았던 에레미야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에레미야의 모습처럼 진리가 흐려지고 정말 그 각자 이기주의와 타협주의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리화하는,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런 그 풍부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우리가 그 에레미야가 말씀만 선포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선포했던 그 삶대로 살았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에레미야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는, 에레미야 선택은 그러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선택 첫 번째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꺼이 고통스러운 유다 땅을 택했다는 거죠. 그는 분명 바벨론에 이르면 적어도 유다 땅에 남는 것보다는 한층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유다 땅을 택하여 귀향하기로 결심하죠. 이러한 그의 단호한 결정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모두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 없어지고 또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도 다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고 파기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기대하도록 만들었죠. 그 말을 통해서. 또 에레미야의 선택은 인간적인 그 안락과 재물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하였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현재의 그 상황에서 도피하지도 또한 안락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는 그 나라로 가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어갔고요. 또 에레미야의 선택은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거나 안전해 보이는 곳이 아닌 자신이 있어야 할 곳, 내가 원하는 곳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자리를 선택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에 고통이 따를지라도 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말씀이 가라앉는 곳으로 가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그 눈에 보이는 안정과 평안과 부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자리로 유다는 땅, 황폐한 땅, 정말 고난의 땅, 그것을 택한 거죠. 이처럼 에레미야는 그 바벨론이나 다른 곳에 가서 방백들과 그 부정한 땅에 거하기보다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던 그 유다 땅에서 빈민들과 함께 사는 길을 택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에레미야가 이런 상황과 이런 그 좋은 조건과 그런 그 제시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선택했던 이 길을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세의 사회는 정말 쾌락주의요, 그 다음에 그 부를 누리기를 원하고 편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어떻게든지 그 남보다 자기가 더 잘 돼야 되는 개인주의고 또한 이기주의고 자본주의가 팽배한 이러한 때에 우리도 지금 현대 상황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예배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제약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이런 상태 가운데 이렇게 고난 당할 때 과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에레미야처럼 정말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그 현재 공동체의 삶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과 이것을 각자 개인의 편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길로 행하는 그러한 선택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레미야가 본인이 선포했던 말과 또 본인이 행함과 이것이 언행일치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주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살아있는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백성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또한 보게 한 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무엇보다 에레미야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행일치로 본인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이 비록 현재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택의 이런 그 신앙이나 이런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정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적인 눈앞에 보이는 그런 그 부귀영화, 그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레미야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에레미야가 자신의 그 안위와 행복과 그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그 세상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그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어려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아버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개인적인 안위와 복락과 자유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현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대로 또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영광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렵고 힘든 세대를 승리하여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선택이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택하면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의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